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4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신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묵상을 하고 여러분에게 보낸 그 어묵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 원망과 불평을 끝없이 하게 되자 모세가 지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를 배려하셔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70명의 장로를 세워준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민수기 11장 전체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11장 1절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막 출발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그 길을 향하여 이제 출발한 지 한 3일 정도 된 때였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 때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로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말이 점점 현실화되기보다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지금 당장 이 광야에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데 지금 말입니다. 무슨 먼 훗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 뭐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잘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거침없이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장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길어진단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2주 외출 금지라고 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외출을 금지한다네요. 얼마나 집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요. 들려오는 재미난 이야기는 지금 교통사고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들이 함께 한 집안에서 자녀들과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실의 고통, 이것이 점점 길어지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은 신앙과 연결이 돼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는 보류하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에 불평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당신의 뜻을 가지고 딜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요, 빨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나에게 결국은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을 알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지난날 보호해 주셨다면 당연히 미래에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 오히려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어요. 성막을 중심에서 볼 때에 성막 저 끝에서부터 진영 끝쪽에서부터 불이 갑자기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을 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의 중심부터 불을 붙여 나가지 않고 성막 저 먼 쪽에서부터 불이 붙었을까? 이것도 역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환기시켜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바이러스도 그렇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자 종말론자들은 이게 종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은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우리에게 좁혀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혹시 멀어져 있는 부분,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막과 멀어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성막과 멀어짐, 이것이 무슨 교회와 멀어지면 큰일이 난다는 협박으로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그리고 또 성막의 먼 쪽에서 붙어서 불이 붙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졌을 때 일어나는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 사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부르짖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징계의 불이 꺼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성하고 좀 적어도 좀 한두 달 정도는 가야 되는데 곧바로 불평 원망을 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만나 때문이에요.
뭐 만나를 먹으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쓴대요. 그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들이 생각난대요. 부추가 생각나고 마늘이 생각나고 수박이 생각난답니다. 그러면서 박한 식물이 어쩌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구역질 날 때까지 고기를 먹이십니다.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죠. 그때 모세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 이렇게 골치투성인 이 백성들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도대체 나와 이 사람들은 무슨 관계이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 경험이 많고 또 인품이 좋은 70명을 뽑아서 장로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성막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성막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불러 모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불러 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그 무리 가운데 강림하여 너와 말을 할 것이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70명의 장로들을 성막으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예언이라고 하니까 미래를 뭐 예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속적으로 말을 막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터졌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우리가 꼭 무슨 일을 중대한 일을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안 오는 사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바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머물면서 성막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그 회중의 모임 가운데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집에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리어가 뭐 이 성막 안에만 갇혀 있고 다른 데서는 역사를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지 어떤 장소를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에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장소입니다. 장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있고 더불어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니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죄악 가운데 버려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그들이 함께 모였다, 이게 교회라는 의미거든요. 그 머리가 바로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하나의 어떤 바디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헌신과 봉사와 사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실습을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은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나타났어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게 나타나니까 교회 안에 안 모여도 된다? 안 모이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정통성이 사라져요. 전통이 무시되어져요. 소위 말해서 내가 복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진리에서 멀어져요. 거짓된 복음이 생겨나요. 이단이 생겨납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바로 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현장 속에서 실습하시면 돼요. 아니, 실천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일을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 회중 가운데 모이지 않았던, 참석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선생님, 이거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타락한 이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누가 해왔어요? 모세가 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 힘들어서 지쳤잖아요. 제발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세의 마음도 알겠죠. 지도자의 마음도 알겠죠. 더 나아가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지겠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할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시대가 필요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거나 변절되지 않고 처소마다 정말 성령님께서 방문하셔서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요.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음악을 잠깐 제가 틀어놓을 테니까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의 끝쪽에서부터 불이 붙게 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 또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했던 지난날 그 모든 부끄러움들을 추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여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제 기도하게 될 때에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